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긍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죠.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행위적 근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다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노력한 행위가 있어서 받는 것은 그것은 대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의 요절은 8절이에요. 보실까요? 요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자면 반복된 내용인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이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둥지파라고도 할 수 있고 머리지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너를 잊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 반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또 그 젖 먹는 아이를 잃어버리겠느냐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거슬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말. 자, 계속 8절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좀 익숙한 단어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동성의 그 죄 때문에 이 유황불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인근의 도시가 바로 스보임과 아드마인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를 심판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방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처럼 이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완전히 심판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불붙는 심정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지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즉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없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런 심정이랄까요? 비록 정말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고 가서 허랑방탕한 것이 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게 쫄딱 망하고라도 돌아올 것을 믿고 늘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부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 당시는 이스라엘이 패망 30년 전 얘기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멸망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을 주동으로 흩어졌던 바벨론과 그 인근의 나라에 포로 살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모든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두 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셨다는 내용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그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만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그 주인이 자신의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그 새코챙이나 쇠줄로 짐승을 다루듯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을 하나의 노동을 생산하는 능력 정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냐면 그것은 그들의 철학이 인간은 다만 유물론, 영혼이 없는 그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이 자유주의가 맹점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그래도 그 인격을 존중하고 또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죠. 뭐 이론적으로는 뭐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400여 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들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사랑,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한 그런 감격,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정 먹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고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죄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과 시험, 우상 숭배와 간음이란,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 행위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계속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길만 좀 힘들어도 왜 이 길로 인도하느냐고. 명분은 그럴듯할 것 같지만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쓰러뜨리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계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책. 거기 6절 한번 보실까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리라. 계책의 다른 말은 계획, 생각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또 행동한 대로 이제 습관화가 되게 돼 있고 그 습관이 결국 인격이 되는 건데 말이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 프로이센의 원수 몰트겐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생각이라고 꼽았습니다. 바른 생각 언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까? 영광을 돌릴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은 전쟁에 실패한다는 생각이라는 게 파스칼, 기독교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제가 하겠다는 거, 제가 안 하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패망의 요소란 말이에요. 신앙의 길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나하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회개하고 일어선 사람이 없었단 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도 불붙었을 것 같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의 팬데믹 이 현상을 어떤 분은 사회적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 반역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징계요 징치란 말.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미국의 CNN 기자, 미국의 뉴스 채널에 아주 유명한 방송이 CN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앵커가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기사를 발송하는데
눈물을 퍽퍽 흘렸다고 그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왜 흘렸는가? 캘리포니아에서는 6초에 한 명씩 확진이 되고 8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마스크도 안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 제시한 그런 방역 대책도 무시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아마 기자가 보고하면서 울었겠죠. 기자가 눈물 흘린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무슨 뭐 교회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본법도 준수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영해법을 준수할 수 있을까?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잘못된 교리와 교훈과 가르침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호세아에서 배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예배당 안에 꾸역꾸역 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교정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걸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막대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갈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될 텐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리 오히려 기독교의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얼굴 들기도 힘들고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30년도 채 못 돼서 완전히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비참한 패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성령으로 이제 회복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그래도 스보임이나 그다음에는 아드마 같이 내가 심판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다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감사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하지 못한 게 많죠. 하나님이 내버렸으면 10번이라도 다 내팽개쳐졌을 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건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정립하고 바로 서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온전히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 아무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는 비상시대라. 비상시대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서고 나의 삶을 고치고 언어를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는가.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해초리로 내리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아들로 대우해 준 거예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생각과 태도, 자세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에 상중하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이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걸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취하신다면 내일이 기약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참으로 이 계속되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 마음뿐이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인격적 돌이킴, 방향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근 각처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여건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역사와 모든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